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을 기도하고 오은석 학생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등부에 나오는 우리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다음 주에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김병주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한 주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함께 이 예배 장소에 모여서 또 각자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예배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큐티책을 펴서 우리 친구들
이 성경 부분을 함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부분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었냐면 이 말씀을 들었었어요.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 기억나죠? 기억나죠?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면 안 돼. 이 정도 기억을 해야죠. 우리 이 말씀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입니다. 처음 보는 말씀이란 느낌 들면 안 돼요. 지난주에 잘 들었었어요. 자, 이걸 까먹더라도 여러분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거 기억나요? 이 뜻? 이 영어? 자, 석주야, 이 뜻 뭐야? 채택하다. 오, 잘 기억하네. 그래요. 채택하다, 입양하다. 요거 수능 필수 단어니까요. 여러분 꼭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이거 수능에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같이 요한복음 말씀 들을 건데 오늘은 11장입니다.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죠. 1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단이라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의 가족 관계가 나옵니다. 3남매인데요. 나사로가 제일 오빠고요. 그 밑에 여동생 2명이 있어요. 둘째가 마르다, 셋째가 마리아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 가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요, 예수님하고 되게 사이가 가까웠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뭐였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나사로 가정이 예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가 뭐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뭐에 걸렸대요? 병에 걸렸대요. 병에 걸렸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여동생 2명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에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 우리한테로 와서 우리 오빠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 병을 고치러 우리 오빠한테로 좀 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럼 이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갔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은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이 병이 죽을 병이래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 굳이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저절로 나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내용을 덧붙입니다. 죽을 병도 아닌데 이 병 때문에 하나님도 영광을 받을 거고 누구도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조금 더 내용을 봅시다. 자,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지내셨습니다. 시간이 이틀이란 시간이 더
지난 거예요. 계속해서 상황을 좀 볼게요. 7절, 이틀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해요.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 유대 땅으로 왜 가자고 하시는 걸까?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려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예수님이 유대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지역인 유대 땅,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을 안 하고 갈릴리라는 저 북부 지방, 시골 지방에서 사역하셨다고. 혹시 기억나요? 근데 왜 그랬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예루살렘 지역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대 땅 지역에서 사역하지 않고 갈릴리 이 작은 동네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들었었죠. 처음 듣습니다. 그런 표정을 짓지 마, 얘들아. 우리 들었잖아, 그쵸? 안 들었어? 들었죠? 네, 그래, 들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그거를 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유대 땅으로 가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글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내가 유대 땅으로 가고 싶어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깨우러 가야겠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이유가 나사로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나사로 집이 이 유대 땅 근처에 있었거든요. 나사로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죠? 지금 깊이 잠들었대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잠들었는데 굳이 깨우러 가야 되나? 이게 무슨 숲속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아니고, 그쵸? 아니, 잠들었으면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닌가, 알아서? 그쵸?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거예요. 아니, 예수님, 잠들었으면 그냥 일어나겠죠. 우리가 굳이 깨우러 가야 됩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뭐 했다? 죽었다. 자,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래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알고 있죠. 죽었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구하러 그 땅으로 안 가셨던 걸까? 아까는. 왜?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면서 왜 아까 안 가신 거지? 근데 아까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간다라고 하면서 하나 더 덧붙인 게 있었어요. 뭐였죠? 이 병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거야.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에요. 암호 같은 부분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분명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게 기쁘대요. 지금 이 제자들, 너희들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던 그 장소에 내가 있지 않았던 게 기쁘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네 제자들 때문에 나사로의 병을 내가 고쳐주지 않은 게 기쁘다는 말이에요. 죽지 않도록 그 병을 고쳐주지 않은 게 기쁘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한테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한테. 자, 여기서 믿음이라는 거,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제자들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 걸 알면서도 나사로를 고치러 가지 않았던 거고, 이제는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가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믿음이 뭘까? 여러분, 이 믿음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어요. 두 가지 문제.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들의 뭐가 용서받았죠? 뭐가 용서받았죠? 죄가 용서받았죠. 그쵸? 근데 많이들 여기까지만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해결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이란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계속 가르치셨어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죠? 우린 다 죽는데? 다 죽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다 죽긴 죽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에 이 땅을 다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모두 다 부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를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고. 자, 우리 예전에 요 말씀 한번 봤었는데,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난 이 말씀 처음 본다. 처음 봤어요. 처음 봤죠, 그쵸? 처음 봤지? 뭘 처음 봐? 이거 몇 주 전에 그 베데스다 38년 된 연못가에 누워있던 그 병자 고칠 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라고 하면서 내가 알려줬던 말씀인데,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한다 라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금 제자들한테도 이 믿음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죽지만, 언젠간 죽지만, 아, 우리가 다 언젠가는 다시 부활하게 되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다음에 죽으면은 내 육체는 썩어서 사라지고 내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죽지만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내가 죽지만 내가 육체랑 다시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거 한번 고백했어.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도신경 오늘 고백했죠? 예배 시작하자마자. 그쵸?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그래, 몸의 부활과 그 부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심판할 때까지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간 차이가. 그럼 그때까지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설명을 해줄게요.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기회가 되면은 그거는 그때 얘기를 해줄게요. 어쨌든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죽지만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잘 믿어졌을까? 잘 안 믿어졌을까? 잘 안 믿어지지. 왜? 상식적이지 않잖아.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니, 불가능하잖아. 사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자들도 머리로는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걸. 근데 마음으로 정말 믿을 수는 없다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사실 죽을 병인데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게 만드는 게 사실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는 기쁜 일이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말로만 가르쳤던 그 부활의 내용이 나한테 정말 생명의 주권이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죽은 나사로한테 가서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능력을 너희들한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쳤던 우리가 죽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진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젠 정말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지만 죽음은 굉장히 무서워요.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어렵게도 만들지만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힘은 우리가 언젠가 다시 부활하게 될 거고, 부활하게 됐을 때는 내가 사랑하던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거기서는 다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친구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1월에. 무슨 연락이 왔냐면은 자기 친오빠가 38살인데 수술을 받다가 의료 과실로 회복 중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정말 날벼락 같은 소리죠. 이제 38살밖에 안 됐는데. 그쵸?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나도 충격받고, 그리고 그 여동생, 제 친구인 여동생인 여자 전사님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데 장례가 다 끝나고 이제 장례가 끝났다는 연락을 왔는데 무슨 연락을 받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카톡을 받았어요. 비록 지금 헤어짐이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프지만 우리가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이 슬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친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이 물론 너무나도 두렵고 아픈 일이지만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란 사실, 이거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볼게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갑니다. 도착해요. 17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며칠? 4일이나 되었습니다. 4일이 지난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둘째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에는 약간의 원망과 서운함,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주님, 우리 그때 부탁드렸잖아요. 와 달라고. 그때 오셨더라면 아직 살아 있었는데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는 이런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이 좀 담겨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마르다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마르다도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아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이죠. 마르다도 이미 예수님께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만날 거야,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살리러 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저는 아마 어쩌면 흐느껴 울고 있는 마르다를 예수님이 두 팔로 팔을 딱 붙들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그대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마르다야.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다시 살아날 거야.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날 거란다. 너 정말 이걸 믿을 수 있니? 라고 하면서 아마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다의 마음이 담겨있는 고백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이요, 정말 100% 확신해가지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긴가민가한 고백이에요. 정말 그럴까? 의심이 담겨있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마지막인데요, 39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무덤을 개방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파서 땅에 묻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땅을 덮잖아요. 근데 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어디다 묻냐면은 이런 비탈 지역에다가 굴을 파요. 굴을 판 다음에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굴 입구를 돌로 막아요. 돌로 막아요. 이 사람들의 장래 풍습이 그래요. 문화가. 그래서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무덤 입구를 열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자, 근데 여기서 마르다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그 뒤에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돼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무슨 냄새? 시체 썩는 냄새가 무덤 돌문을 뚫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마르다의 고백이 100% 확신의 고백이 아니라고 했던 말,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르다가 진짜 100% 확신해서 한 고백이 아니고 마르다도 긴가민가한 거야. 본 적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를.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하셨으니까 그냥 일단은 네, 아멘, 그럴게요, 약간 이런 느낌. 정말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이, 그럼 마르다의 고백이 100% 확신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니까 별거 아니네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마르다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셨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100% 완벽할 때만 하나님이 내 고백을 받아주신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고백일지라도 저는 이 마르다의 고백이 비록 100% 확신의 믿음에 찬 고백은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한테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했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믿음이 완벽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할지라도 고백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믿음이 항상 100%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고백하려고 합니다. 제 신앙의 고백을. 믿어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할 때도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교회 왔는데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목사님, 저 요즘에 믿음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잘 못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친구가.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자기가 유튜브에서 우주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면은 우주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커서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심이 든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을까? 야, 이씨, 잘 믿어야지, 그냥 믿어! 라고 했을까? 아니,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되게 좋은 생각이다 라고 했어요. 되게 좋은 생각이다. 그럼 고민 계속 해봐. 괜찮아. 그런 생각 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때로는 목사이지만 제 안에 믿음이 100% 확신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친구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듯이 저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게 맞는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저의 신앙을 고백해 나아갑니다.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 고백이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 고백 자체를 기뻐하실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의 연습을 해나가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완벽히 믿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비록 완벽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런 연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처럼. 자, 말씀을 끝낼게요. 자, 오늘은 요거 하면서 요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 했잖아요. 그쵸? 신앙 고백.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 고백이 우리가 100% 믿는 고백이 아닐지라도 이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보면서 고백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예배 시간 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지만 의미 없는 고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들의 고백이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냥 기도회만 진행을 할게요. 네, 오늘 기도회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회만. 오늘 들었던 말씀 같이 좀 기억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100%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린 때로는 고백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너무 생각 없이 할 때도 있거든요. 사도신경 그냥 막 생각 없이 막 쫘르르르 막 외워버릴 때가 있고 한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고백할 때마다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비록 내 믿음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고백을 내가 끊이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석쌤 혹시 은석이가 반주 좀 해줄래? 그래. 네, 피아노 반주를 좀 같이 들으면서 우리 같이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왔습니다.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의 그 어설프지만 연약한 고백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때가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럴지라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참된 은혜가 우리 중동부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번 주에 있을, 이제 수련회가 벌써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수련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김명규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그리고 토요일에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이번 주제처럼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 가운데 이번 수련회 가운데 참된 은혜의 말씀이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명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은혜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번에는 이번 주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수련회 막바지 준비가 되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수련회에 와서 참석하기만 하면 되지만, 그 참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준비하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김명기 목사님도 말씀을 준비하겠죠. 그 모든 준비가 차질 없이 잘 준비되어 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레크레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저나 김명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 수련회를 막바지 준비하는 가운데 들어가려고 합니다.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준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저나 그리고 김명기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정말 은혜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차질이 없어서 이 모든 수련회 모든 처음부터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르다와 나사로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생명의 부활의 주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마르다의 그 어설프지만 그 신앙 고백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들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100% 내가 믿을 수 없는 때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 고백을 해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련회가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이제 5일도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련회의 시작과 마지막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고 우리 각 반별로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현장 예배가 오픈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0시는 현장 예배, 12시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을 해주세요. 두 번째 광고는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11일에는요, 여러분 7시에 집회가 시작을 해요. 여기서 할 겁니다. 몇 시까지 교회로 와야 될까요? 7시에 집회가 시작하니까. 네?
6시 반, 좋습니다. 6시 반까지 오세요. 우리 유준이가 얘기했으니까 6시 반까지 오세요. 자, 여러분 늦어도 6시 40분까지는 왔으면 좋겠어요. 30분도 좋고. 한 20분 정도는 미리 와야 여기 앉아서 조금 정신도 좀 차리고 친구들도 좀 보고 그러다가 예배 들어가야지 7시 땡 쳐서 막 헐레벌떡 들어오면은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 11일은 이제 7시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 시작을 하니까 3시까지 교회로 오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수련회 이어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성경 필사 쓴 사람 혹시? nothing. 아무도 없네. 자,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 넘겨주시면은 본문이 어디냐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이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에요. 한번 이번 주에라도 한번 꼭 써보세요. 꼭 쓴 친구들한텐 선물을 꼭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꼭 이번 주에는 이 성경 필사를 한번 꼭 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는 자, 22년 학생 임원 발표할 겁니다. 자, 원래는 투표하려고 그랬는데 자원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추천하기보다 자원한 애들이 나와서 그냥 그 자원한 애들을 그냥 임원으로 다 세우기로 했어요. 그냥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원한 친구들 그리고 추천받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할래? 라고 물었더니 하면 하죠. 뭐 이래가지고 그래 그럼 너도 해 해서 걔도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 이번에 누가 임원이 됐냐면은 하나 넘겨주시면은 우리 1학년에는 유준이, 그리고 2학년에는 제이랑 채은이, 3학년에는 가빈이, 은민이, 문영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 잠깐 앞으로 한번 모여볼까요? 잠깐 앞으로 모여보세요. 아니요, 잠깐 앞으로 나오죠. 6명의 친구들 앞으로 잠깐 나오겠습니다. 은민이, 가빈이, 문영이, 제이, 채은이, 유준이 앞으로 나오세요. 응? 자, 제 이쪽으로 서세요. 이쪽으로. 자, 그래서 요 친구들인데 우리 친구들의 각오를 한번 들어볼게요. 준비가 안 된 시간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순발력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임원을 할 건지 우리 유준이부터 가겠습니다. 1학년부터. 아니 진짜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한마디만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자,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문영이 얘기 안 들었죠? 문영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다니까 우리 두 눈 두릅뜨고 열심히 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친구들 같이 좀 이번 1년 동안 잘 섬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친구들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2년에 우리 중등부에 너무나도 훌륭한 친구들을 임원으로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임원을 하고 싶다고 자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친구들 올 한 해 중등부를 위해서 섬겨줄 텐데 그 섬길 때 필요한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박수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는요, 생일 파티 광고인데요. 제가 모르고 여기 넣지 않아서 제가 보고 이번 2월달 생일자가 누가 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달 생일자에는 1학년에 도연이 24일 생일이고 2학년에는 인영이, 준우, 수빈이가 생일입니다. 3학년에는 우리 세연이, 은채가 생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중에는 2월 12일 이미경 선생님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 너무너무 생일 축하하고 오늘 안으로 친구들한테는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을 하나씩 보내주도록 할게요. 다음 달부터는 선생님들이 축하 안 하고 이제 임원들이 축하를 할 거예요. 같이 생일 축하를 같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부장님 광고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장영희 선생님 못 오셔가지고 2학년 여학생반은 선생님이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우 학생 혹시 오늘 교회 왔어요? 희우가 1학년 남학생인데 큐티책을 못 받았다고 해서 오늘 교회 오면 큐티책 준다고 했는데 오늘 못 왔나 보네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반별 모임 하고 저희 11시 20분에 교사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영 선생님 반 3학년 여자 친구들은 저랑 같이 모일게요. 네. 저랑 같이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시 50분인데 11시 10분까지 반별 모임 맞춰주세요. 11시 10분까지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